우리가 매일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신 후에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최초로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만 122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90회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처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수없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음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토피아의 건설입니다. 이상국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근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 힘을 가진 자, 정치인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면 하나님의 정말 행복한 나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세워갔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국가라 하는 말은 이윤을 추구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가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갖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만 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하기 시작합니다. 빈곤과 가난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하지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공산국가를 또 만들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함께 노동하고 그리고 함께 분배하고 그리고 계층도 평균화시키면 얼마나 낙원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산국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우리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어디 계층이 평등합니까? 어디가 먹는 게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혹시 욕을 한다 해도 여러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김정은이 욕하면 그냥 곧장 잡혀갑니다. 이게 무슨 계층이 없는 나라요? 이게 무슨 평등의 나라요? 공산국가도 결국은 이상의 국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판단하게 됐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는 서방 세계를 보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라 하는 것은 적어도 백성들이 의식주와 그리고 교육만큼은, 교통의 문제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건강 최소한의 의료 보장만큼은, 기본적 서비스만큼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병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국가를 사람들, 지식인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만든다 해도 결국은 회의와 멸망과 그리고 끝은 남는 것이 불행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국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해서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생명의 나라는 다른 방식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겨자씨의 방식이고 누룩의 방식이고 심겨지는 숨겨지는 방식이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 방식을 쓰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 직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우리는 이미 읽어왔습니다. 18배 18년 동안 저들이 이미 사단에게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에 묶여있는 저는, 이 여인은 누구도 고칠 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은 사단을 단 한 방에 물리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난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아하, 이 방법,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하여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을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분 아닌가? 이분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로잡혀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곧장 우리 예수님은 아니,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는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오늘 첫 번째 그 방법이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올 때 겨자씨로 왔단다. 겨자씨로 와서 겨자씨로 사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귀신을 한순간에 떠나보낼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겨자씨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 그 나무는 커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다 깃들일 만큼 결국은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너도 자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겨자씨로 왔어야만 됐다. 그리고 겨자씨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실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시에 오시지, 기왕이면 황제 부인이 될 수 있는 그 여자에게 오셔서 황제에게 그 여인은 내가 내 아들이 잉태할 사람이니 너 꼼짝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여인 속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시하는 땅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히 숨겨진 예수요, 전혀 보여지지 않고 들어지지 않는 예수요. 그 예수가 무슨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그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사역하셔서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나면 좀 로마에 가서 그런 능력을 나타나실 것이고, 권세자 앞에 가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을 나타내시면서도 갈릴리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만큼 그 주변에서 늘 살면서 그 능력과 이사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참으로 비참하리 그지없습니다.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인가?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자씨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걸 믿으시면 아멘. 누가 이것을 상상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씨를 통하여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엄청난 큰 우주가 궁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땅과 바다가 분리되며 그 위에 하나님의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 가꾸고 뭐 하나 노력한 게 없이 오직 말씀으로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하늘에 광명이 있으라 하시니 그 광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생물과 그리고 바다에는 바다의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지어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기업이 확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이 확 바뀌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생명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겨자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다시 죄인 되어 죽어 있는 우리,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부으셨더라. 생기는 곧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그 생기를 부었더라. 그런데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이미 뭐한 거요?
죽은 것이라. 그 죽은 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겨자씨로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이 사단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사단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 머리 쳤다 하는 말은 죽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5절 하반절은 놀라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머리를 쳐서 죽였지만 결단코 네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라 너는 저를 살짝 발끝을 내가 대겠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상하게 한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한 자가 아니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한 것 같지만 나는 결단코 상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겨자씨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말씀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겨자씨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0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도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맞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 겨자씨로 있어야만 하나님의 열매,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길이다 하는 말은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생명인데 이 길만이 겨자씨로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겨자씨가 되는 것만이 결국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어떤 젊은 형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나?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나 돈 벌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돈만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돈이 자유를 줄 수는 절대로 없단다. 우리에게 자유는 최상의 행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그 자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겨자씨가 되는 것만이 결국은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라. 그래 네가 쉴 수가 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도 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너도 나처럼 겨자씨가 되어서 네가 그 길에 서 있을 때만이 진정한 쉼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고 내가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목사인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 말 안 했겠습니까? 늘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속으로는 예수 잘 믿어. 그런데 반드시 성공해야 돼. 예수 잘 믿어. 그런데 반드시 너 성공해야 돼.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보니까 뒷말은 안 했어도 됐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요.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라. 왜?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자식에게 명예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갖고 명예를 가졌을 때 내가 겨자씨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겨자씨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나 못 살으란 말인가?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요, 끝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면 끝없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높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지 못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게 불행이고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겨자씨가 되는 거거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어쩌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어요. 겨자씨가 안 돼 보세요. 나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멸망시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인다고요? 절대로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목사님이 한번 꼭 만나주세요. 그 이유는 내 아들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삼성의 중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력으로 있는데 이 권사님이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중고등부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회장까지 했는데 고3 때 올라와서 권사님이 신앙이 없을 때니까, 얘야 1년만 교회 나가지 말고 대학 들어가 성공하고 교회 나가면 돼. 몇 차례 아들은 엄마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랬는데 권사님은 끝까지, 권사님이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했어요. 그 후로 56년 6세가 됐는데 교회를 아직도 안 나가고 있으니, 내가 나이 들어 절들고 보니 정말 무엇가 행복이고 무엇가 자유고 무엇가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가 정말 중요한지 이제서 깨달았는데 그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식들 가만히 보면 믿음의 부모가 망쳐놓더라고. 말은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서 언제나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이상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게 내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높아질 수 있어. 예수 잘 믿어서 그가 정말 경제를 다 주물릴 수 있어. 그런데 그가 겨자씨가 될 수 있을 때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겨자씨로 오셨고 제재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도 겨자씨로 살아라, 너도 겨자씨로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부어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겨자씨로, 다른 방법이 없다. 겨자씨로 살고 겨자씨로 네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주님은 누룩으로 오셨어요. 저는 누룩을 잘 알아요. 왜? 과거에는 대다수 집에서 술을 만들어 드셨든지 그 누룩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누룩은 누룩만 놔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누룩 자체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변화돼서 어마어마하게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남겨지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다른 생명을, 너희들을 건져낼 생명은 말씀으로 하신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룩으로 내가 오는 거예요. 누룩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는 거예요. 누룩이 안 가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 속에, 세상 속에 거기에 들어가서 누룩이 될 때만이 세상은 바뀌어지고 그때 내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백석대학교에 이렇게 좀 학생들을 가르치십사 부탁받고 제 사무실을 이렇게 하나 해주셔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 벽에 걸려있는 한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멀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거기는 이 대학이 만들어진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가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우는 게 아니다.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은 이 세상에 참 많다. 만일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또 다른 대학을 내가 세운다면 또 다른 대학을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없다.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다운 사람이 도덕과 윤리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대학을 만드신 거예요. 나는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목사님께서 그 설립 취지를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읽으면서 이런 대학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대학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이 누룩이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결국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소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겨자씨가 되는 것, 겨자씨로 있는 것, 누룩으로 있는 것, 거기에만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쉼이 그 안에 주어집니다. 이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쉼이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의 겨자씨로 누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쉼을 주신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에 겨자씨와 누룩으로 존재하여 내가 큰 부를 갖든 명성을 갖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온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